저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5장 8절부터 21절입니다. 네, 저부터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해 할례 받은 사람의 종이 되셨습니다. 이는 조상에게 주신 약속들을 확증하시고 이방 사람들도 그 긍휼하심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기록되기를 그러므로 내가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주께 찬양을 드리며 주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또 말하기를 이방 사람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기뻐하라 라고 했고, 또 말하기를 모든 이방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라고 했으며, 또 이사야가 말하기를 이새의 뿌리 곧 이방 사람들을 다스리기 위해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이방 사람들이 그 안에 소망을 둘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제 소망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 생활 가운데 모든 기쁨과 평강을 충만하게 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흘러넘치게 하시기를 빕니다. 네, 형제들이여, 나는 여러분 자신이 선으로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충만함으로 서로 권면할 수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인해 여러분에게 몇 가지를 담대하게 쓴 것은 여러분에게 다시 생각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 은혜는 나로 이방 사람들을 위한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게 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로써 이방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일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돼서 받으실 만한 것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 자랑할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이방 사람들을 순종하게 하시려고 나를 통해 이루신 일 외에는 감히 아무것도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은 말과 행동으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까지 두루 다니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널리 전파했습니다. 또한 나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곳에 복음 전하기를 열망했습니다. 이는 남의 터 위에 집을 짓지 않으려는 뜻에서였습니다. 기록되기를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사람들이 깨닫게 될 것이다 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아멘. 네, 저희가 주일 때 계속해서 로마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거의 1년이 지나도록 계속해서 로마서 말씀을 함께 나눴어요.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1년이 훌쩍 지나고 이제 로마서의 끝자락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네, 네, 기억하시리라 믿고요. 네,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기억해야 될 교리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12장부터 지금까지는 그 교리를 바탕으로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가, 그리스도인과 교회의 실전편을 사도 바울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는 편지를 마무리하는 결론에 저희가 도달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결론은 이스라엘이든 한국이든 항상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 앞에 했던 이야기들을 다 정리해서 알려주기 때문에 앞에 이야기 다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결론만 잘 들으면 로마서는 이런 편지의 글이구나 딱 알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설교할 때도 항상 그 마지막 부분에 정리를 하잖아요. 그래서 막 졸고 계신 분들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깨어나서 말씀을 들으면 오늘 설교 다 들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네, 맞아요. 그리고 그게 너무 좋다고 이야기해 주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목사님 설교가 좋다가 아니라 정리를 해줘서 좋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어쨌든 마지막까지 다 들으면 들은 거니까 결론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기에 우리가 오늘부터 깨어서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로마서의 결론에 대해서 함께 집중해서 듣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하겠습니다. 집중할지어다. 네, 8절과 9절 상반절까지의 말씀 함께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해 할례 받은 사람의 종이 되셨습니다. 이는 조상에게 주신 약속들을 확증하시고 이방 사람들도 그 긍휼하심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첫 문장이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굉장히 비장하게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다라는 것이죠. 이제까지 이야기했던 결론을 말하겠다. 그리고 그 결론이 무엇인가? 그 결론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해 할례 받은 사람들의 종이 되었다. 즉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해 할례 받은 사람들, 유대인들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 그렇다면 하나님의 진실하심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가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의 진실에 대해서 오해했습니다. 하나님의 진실이 자기들을 향한, 자신들만을 향한 사랑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선택받은 특별한 민족이고 우리는 구원받은, 우리만 구원받은 특별한 민족이다라고 생각했죠. 우리가 특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했고 우리만을 사랑하는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나님의 진실을 오해했던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한 것이고 하나님의 스케일을 너무나 작게 본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어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 하나님의 진실하심은 너희 유대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확증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것을 넘어서 9절 말씀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방 사람들도 그 긍휼하심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진실하심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 사람들만 선택한 것이 아니라 모든 열방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근데 왜 유대 사람들을 통해 오셨는가? 바로 유대 사람들을 통해서 온 열방이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알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실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은 오해해서 나만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지만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받은 그 사랑을 전해야 하는 것이 유대인의 사명이고 유대인이 걸어가야 되는 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유대인들이 그 길을 걸어가지 않았어요. 너무나 많은 교회가 어쩌면 그 길을 걸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복음의 운동 에너지가 올바른 방향으로 사용되지 못하자 교회 가운데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분쟁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서로 비판하고 정죄하는데 그 에너지를 사용했던 거예요. 그 에너지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가지고 모든 열방이 하나님을 예배하게끔 만들어야 되는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의 에너지를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하지 않고 나의 교회의 안녕과 나의 믿음, 나의 것을 위해서 사용하다 보니까 결국 오히려 도태되고 썩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는 말로 꼰대가 되는 그런 교회가 되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성경 말씀 가운데 문제의식을 가지고 썼던 편지들의 거의 대부분의 내용이 바로 이런 거에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을 잘못 오해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너희를 선택해서 너희만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를 선택해서 너희를 통해 열방을 구원할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실과 같은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바르지 않은 방향으로 흐르니까 그 복음에 대한 에너지가 엉뚱한 데 사용되고 쓸데없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쓰는 편지의 결론, 그 결론은 무엇인가? 너희들 자꾸 쓸데없는 데 에너지 쓰지 말고 하나님의 진실된 마음을 따라 복음을 붙들고 어떤 교회가 되라. 너무나 명확하게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선교하는 교회가 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저 너희들끼리 함께 모여 즐거워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선교하는, 열방을 향하여, 이방인들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쁜 소식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향하여 나아가는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선교하는 교회가 되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좋은 사람들이 모여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된다라는 것입니까? 결국 도태되고 옳지 않은 방향으로 서로 분열되고 싸우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 로마서의 결론은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신앙 가운데 새길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건 로마 교회를 향한 메시지이기도 하고 오늘 우리 교회, 오늘의 교회 SNS 공동체를 향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신앙이 건강해지려면, 교회가 건강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화려한 교회여야 합니까? 많은 성도가 있어야 합니까? 많은 헌금이 필요합니까? 기독교 역사가 이야기해주고 사도행전의 역사가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은 그런 것에 집중하면 교회는 결국 무너지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기초에 보았을 때 교회의 건강함에 대한 가장 중요한 지표는 지금 선교하고 있는가입니다. 복음이 멈춰져 있지 않고 복음이 없는 곳을 향해서 이 교회가 그 복음을 흘려보내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교회는 한 자리에 모여서 화려한 예배로 가꾸어졌을 때 최고의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신없이 선교할 때 더 건강한 교회가 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온 에너지를 선교하는 데 사용하는 것, 왜? 그것이 하나님의 진실과 교회가 같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신앙 갖기를 원하십니까? 성경 공부 중요하죠. 예배 뜨겁게 드리는 거 중요하죠. 하지만 나의 신앙의 가장 중심에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망, 그 선교에 대한 사명이 있는가 없는가는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오늘의 교회가 참 건강한 신앙을 주는 교회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영조 목사님 때부터 오늘의 교회가 가졌던 비전, 밥은 굶더라도 선교는 하자, 이거잖아요. 오늘 우리가 먹을 밥그릇은 비어 있더라도 그 복음을 흘려보내기 위해서 선교에 대한 그 운동은 계속해서 일어나야 한다라는 것이 오늘의 교회가 가지고 있는 비전입니다. 제가 오늘의 교회 처음 왔을 때 그게 너무나 궁금했어요. 이 교회를 돌리는 원동력은 무엇인가? 선교에 대한 목적을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그 주신 사명은 어떻게 해서든 해야 한다라는 그 목적을 가지고 나아가기 때문에 어쩌면 여러분들은 불평할 수 있을 겁니다. 이놈의 교회랑 목사는 왜 매일 그렇게 선교를 이야기하는지 이렇게 물어보면서 불평할 수 있지만, 저는 그 선교를 향한 끊이지 않는 열정이 오히려 교회를 건강하게 이끌어갈 수 있다라고 확신합니다. 제가 확신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로마서가 우리에게 확신으로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교회가 어떻게 하면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건강한 신앙인이 될 수 있는가를 고민합니다. 답은 간단해요.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면 되고요, 사명을 품은 그리스도인이 되면 되는 것입니다. 전주에 가면 깡통교회라고 불리는 유명한 안디옥 교회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의 교회보다 더 선교적인 교회는 이 안디옥 교회를 항상 추천하거든요. 이 교회 목사님을 만났는데,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이 교회를 개척한 목사님 만났는데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는 선교를 해야지만 존재할 수 있다. 그래서 1년 예산의 60%를 선교하는 데 다 쏟아붓는 거예요. 저희는 예산이라는 게 있잖아요. SNS 공동체 예산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 교회는 아동부든 청년부든 예산 자체가 없어요. 너희는 알아서 생존하고 우리 교회는 오직 선교를 향해 돌진 달려가겠다. 누가 보면 이 교회는 당장 망할 것 같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교회 가운데 건강한 교회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건강한 신앙, 건강한 교회는 결국 말씀이 이야기하듯이 선교하는 교회, 사명을 붙잡고 나아가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로마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SNS 공동체가 더욱더 선교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하고 그 방향을 향하여 나아가는 공동체, 방향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리스도인, 그게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SNS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하겠습니다. 선교하는 한 사람이 될지어다. 아멘. 우리가 그 마음을 잃지 않는다라면, 그 사명을 잃지 않는다라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듯이 우리는 건강한 신앙,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복음에 붙들린 선교하는 교회, 선교하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모습인가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하반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되기를, 그러므로 내가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주께 찬양을 드리며 주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또 말하기를, 이방 사람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기뻐하라 라고 했고, 또 말하기를, 모든 이방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라고 했으며, 또 이사야가 말하기를, 이새의 뿌리 곧 이방 사람들을 다스리기 위해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이방 사람들이 그 안에 소망을 둘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따르기 위한 첫 번째는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는 자가 되라 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죠.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고 기뻐하는 예배자가 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예배의 삶을 통해서 열방이 변화될 것이기 때문에 부르신 그 자리에서 예배하는 사람이 되라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예배하는 예배자의 모습 가운데는 단계가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잘 보세요. 첫 번째는 시편 18편 49절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주께 찬양을 드리며 주의 이름을 찬송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찬양을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신명기 32장 43절 말씀을 인용해서 이방 사람들과 함께 기뻐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시편 117편 1절 말씀을 인용해서 모든 이방 사람들이 찬양하며 예배하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스텝을 이야기하는 거죠. 처음에는 그들 가운데서 예배하고, 그 다음에는 그들과 함께 예배하며, 나중엔 그들 모두가 예배하게 될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세상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정확하게 그 순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예배하면 처음에는 핍박받을 수 있겠죠. 너 혼자 잘났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 예배의 기쁨이 그들에게 전염되기 시작하고, 그리고 어느 순간에는 모두가 다 예배하는 그런 놀라운 장면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교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부르신 자리에서 내게 맡겨진 사명, 그 자리에서 우리가 찬양에 고백하는 것처럼 예배를 세워 나아가는 것, 그게 바로 선교이고, 결국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예배를 통해서 모두가 예배하게 만들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부르신 곳에서라는 찬양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저에게 간증이 있는 찬양이에요. 이 부르신 곳에서가 2009년도에 마커스 1집 앨범을 통해서 발표가 되었습니다. 2009년도 저는 중학교 1학년들 그 담당 전도사로 사역을 하고 있었고요. 그때 이 찬양이 너무 좋아서 열심히 이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 저는 아마존으로 선교를 가게 되었어요. 저는 뭐든지 열심히 하는 열정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곳에 갈 때 그곳을 변화시켜 버리겠다라는 엄청난 결단을 가지고 가게 됩니다. 저 아직도 기억나는데요. 수요일 날 선교 예배 바로 이 자리에서 가기 전에 기도 제목을 나누는데 제가 그렇게 기도 제목을 나눴어요. 저는 잘 다녀오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다녀오는 건 하나님의 뜻이고요. 못 돌아오더라도 그곳에서 최선을 다해 그 땅을 변화시키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무모한 교만했던 발언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아마존 정글로 들어갔는데 저의 굳은 결심과 열심은 3주 만에 무너져 버렸어요. 첫 번째, 일단 벌레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 벌레에 물리고 나니까 온몸에 열이 올라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더라고요. 두 번째, 너무 더워요. 막 정글에 들어가면 이제 나무 잎 사이로 이제 약간 그 온실 효과가 일어나니까 정글 한가운데서 온도를 재면 56도, 57도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온몸에 벌레에 물린 채 56도에서 땀을 삐질삐질 흘리고 있는 한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근데 제일 힘든 건 이런 더위나 벌레가 아니었어요. 제일 힘든 건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그 땅을 변화시키겠다라는 굳은 결심을 하고 갔는데 아무리 말을 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본능적으로, 특히 이제 저희는 제2외국 영어를 배웠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말이 안 통하면 영어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영어로 막 이야기하는데 영어가 통할 리가 없죠. 아마존 정글에 영어가 어떻게 통하겠어요. 제가 영어로 한참 이야기하고 있는데 선교사님이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차라리 한국말을 더 잘 알아들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덥고 벌레에 물렸는데 말은 통하지 않고, 처음엔 호기심으로 다가왔던 인디오들이 저를 찾아오지 않은 거예요. 3주 만에 우울증 증세가 찾아오는 거죠. 그렇게 열정적이었던 한 사람, 열정이 큰 만큼 우울증 증세도 굉장히 빨리 찾아오더라고요. 탈진해서 침대에 누워서 내가 왜 여기 있나 고민하고 있고, 비행기가 가다가 내려서 나를 데리고 가면 좋겠다, 이런 헛된 상상을 하고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어느 날 밤에 그렇게 우울하게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때 기타를 들고서 찬양했던 고백이 이 찬양이었어요.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나가기 전에 2009년에 수십 번, 아니 수백 번 불렀던 찬양인데, 그 아마존 정글 우울증에 빠져서 그도 찬양을 부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게 느껴졌어요. 야, 너 내가 뭐 특별한 거 하라고 여기 보낸 거 아니야.
이 찬양 많이 불렀잖아.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그것만 해도 충분해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겸손해지기 시작했죠. 내가 거창한 것을 하기 위해서 이곳에 온 것이 아니구나. 나는 예배하러 왔구나. 그리고 그곳에서 그날 밤 밤새워서 똑같은 찬양, 정말 제가 100번은 부른 것 같아요.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그냥 불렀을까요? 눈물을 펑펑 흘리며 노래를 불렀죠. 그 모습을 너무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자던 아마존 친구들이 저 창문 너머 계속 지켜보는 거예요. 밤새 지켜보고 다음날 아침 마음이 좀 회복이 되었는지 조금 힘이 났는데 마을 친구들이 저를 찾아와서 함께 찬양하자고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내가 무언가를 하겠다라는 마음은 다 내려놓고 친구들과 함께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노래하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까 1명, 2명 모이기 시작해서 나중엔 밤마다 함께 모여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확실히 깨달았어요. 다른 것이 선교가 아니라 부르신 자리에서 소망 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게 바로 선교더라고요. 선교라는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이야기한 것처럼 부르신 자리에서 한 사람의 예배자가 되어 멈추지 않고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선교인 것이죠. 우리끼리 모여 예배하는 것을 넘어서 내가 서 있는, 나를 부르신 그 세상의 자리로 나아가 예배하는 한 사람이 되어 살아가는 것,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잖아요. 처음엔 내가 그들 가운데서 예배하지만 내가 그들 가운데서 예배할 때 어느 순간 그들이 나를 이상하게 생각하고, 어느 순간 그들이 나를 신기하게 생각하고, 어느 순간 그들이 나의 동역자가 되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 그게 선교의 프로세스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하는 삶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소망이 세상이 아니라 주님께 있음을 보여주는 삶이 바로 예배하는 삶입니다. 모두가 헛된 소망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지만 참된 예배자가 되어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 그게 예배하는 삶인 거예요. 세상은 세상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지만 우리는 말씀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예배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헛된 쾌락에서 기쁨을 찾지만 예배하는 사람은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말씀의 순종의 기쁨을 찾아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과연 그렇다고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일까? 말씀이 이야기하잖아요. 그건 내가 할 고민이 아니라 그건 내가 순종할 부분이고요. 그들이 믿을까 믿지 못할까는 주께 맡기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그게 예배하는 한 사람, 선교하는 한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을 변화시키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르신 그 자리에서 예배자가 되어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세상을 변화시키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달려들으면 탈진할 수밖에 없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마음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예배자가 되어, 삶의 예배자가 되어 내가 서 있는 그 자리, 부르신 자리에서 오늘도 예배하는 한 사람이 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한 사람의 예배자, 선교하는 한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하겠습니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는 사람이 될지어다. 예배하는 사람이 될지어다. 아멘. 13절 말씀 이어서 함께 보겠습니다. 13절 말씀 시작. 이제 소망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 생활 가운데 모든 기쁨과 평강을 충만하게 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흘러 넘치게 하시기를 빕니다. 아멘.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따라가는 두 번째 모습은 부르신 곳에서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라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하며 나아갈 때 어떻게 된다고 이야기하는가? 모든 기쁨과 평강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의 기쁨과 충만함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무엇을 더하라고 이야기하냐면 바로 성령의 능력을 더하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기쁨에 성령의 능력을 더하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가? 소망이 흘러 넘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의 예배의 삶에 성령의 능력이 더해질 때 그 소망이 흘러 넘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배의 삶을 살아가며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되는 이유인 것입니다.
말씀은요, 예배의 삶에 성령의 능력이 더해지면 그 소망이 어디를 향해서 흘러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땅끝을 향해서 흘러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의 예배의 자리에서 나 홀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무엇을 더한다고요? 성령의 능력을 더하면 나의 예배함과 성령의 능력이 더해져서 땅끝을 향하여 그 복음이 흘러가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게 사도행전 1장 8절. 그러나 성령께서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의 말씀인 것이죠. 정확하게 이야기하잖아요.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땅끝을 향해 흘러 넘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흘러 넘치게 하기 위해서, 땅끝까지 흘려보내기 위해서 예배자의 자리에 서서 또 한 가지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삶 가운데 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 고민할 때가 정말 많은데요, 왜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정말로 뜨겁게 기도한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정말로 뜨거운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내 삶 가운데 성령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 분들 계세요. 왜 나타나지 않을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비밀이 있잖아요.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은 받았지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그 성령의 권능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보여지지 않는 것이죠.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 방향을 맞추고 하나님의 마음의 방향을 맞추고 나아가는 자에게, 그 길을 걸어가는 자에게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아프리카에서 선교하셨던 한 그 선교사님이 이런 간증을 해주셨어요. 정글 한가운데 있는데 비누가 너무 사용하고 싶다는 거예요. 정글 한복판에서 비누를 구할 방법이 없어서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대요. 하나님, 비누를 주십시오. 근데 저는 지금도 이게 믿겨지지 않는데, 놀랍게도 기도하고 나니까 화장실 세면대 위에 비누가 올려져 있었대요. 근데 놀랍게도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게 그 비누를 쓰고, 뭐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뭐 지금까지 의심하는 나쁜 목사긴 하지만 어쨌든 그 비누를 가지고 다 쓰고 나니까 한 번 쓰고 계속 쓰고 싶어서 기도했더니 기도할 때마다 비누를 계속해서 채워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사역을 마치고 정글 밖으로 나와서 숙소에 갔는데 아프리카 호텔이 좋아봤자 얼마나 좋겠어요? 호텔에 가는데 비누가 없다는 거예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비누가 생기지 않았다라는 거죠. 아무리 기도해도 비누가 생기지 않아서 하나님 왜 비누를 주시지 않습니까? 기도를 마치고 눈을 떴는데 창문 너머로 슈퍼마켓이 보였대요. 하나님께서 슈퍼마켓 가서 사서 써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선교사님은 웃으면서 에피소드처럼 이야기해 주셨지만 성령의 능력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는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능력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성령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성령의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열방을 향한 방향이 아니라면 아무리 성령의 권능이 임한다 할지라도 그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하잖아요. 하나님, 성령의 능력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내 삶 가운데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들 제가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어딜 가셔야 돼요? 선교지를 가셔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선교지 가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가라 말씀하시는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갈 때 말씀이 이야기하잖아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 가면 내가 그 권능 경험하게 해줄게. 그게 말씀의 약속인 것입니다. 못 믿으시겠어요? 네, 속는 셈 치고 한번 가보세요. 저도 대학원 다닐 때 이거 들을 때마다 불신이 너무나 가득했거든요. 뭐 비누가 어떻게 나타날 수 있어? 근데 아마존 가서 이런 것들을 이제 경험하기 시작해요. 아마존 가면 모든 것이 부족하잖아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설교했는데 선교사님과 함께 사역을 하는데 이 선교사님이 굉장히 너무나 성령 충만하신 선교사님이세요. 그러다 보니까 선교사님과 함께 사역하다 보면 부족한 일들이 있거든요. 환자가 아파서 오는데 줄 약이 없는 거예요. 선교사님과 함께 있으면 선교사님이 제가 가져온 물파스를 꺼내서 복통 환자의 배에다가 물파스를 바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항상 하는 말씀이 에스웰의 가소마이, 부족으로 예수님께서 너를 치유하신다, 이 말이에요. 놀라운 사실은 그러면 치유가
된다라는 거예요. 다음날 두통 환자가 찾아오면 머리에 바르면서 예수의 가수마이를 외치세요. 놀라운 사실은 치유가 되는 거예요. 아파서 찾아오는 친구들에게 줄 수 있는 약이 비타민밖에 없어요. 비타민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놀랍게도 치유가 되는 거예요. 저는 모르겠어요. 이것이 정말 누구는 뭐 이렇게 마음이 치유가 된 거라고 생각해서 치유가 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저는 그렇게 믿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때, 정말로 말씀하시는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갈 때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것이죠. 이처럼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능력은 언제 나타나는가? 하나님의 진실을 따라, 하나님의 진심을 따라 부르신 자리를 향하여 나아갈 때 경험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준 사람이 누구인가? 사도 바울이죠. 여러분, 성경 역사 보면 가는 곳곳마다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고 성령의 능력이 드러났습니다. 사람들은 질문하죠. 왜? 나는 안 나타나는데 그의 삶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이토록 나타나는가? 그 질문에 사도 바울이 명확하게 답하는 거예요. 16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조금 길지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은혜는 나로 이방 사람들을 위한 일꾼이 되게 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로써 이방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일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돼서 받으실 만한 것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 자랑할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이방 사람들을 순종하게 하시려고 나를 통해 이루신 일 외에는 감히 아무것도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은 말과 행동으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루살렘에서 일루리온까지 두루 다니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널리 전파했습니다. 아멘. 그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나는 나의 나됨을 자랑하지 않았다. 나의 나됨을 자랑하기 위해서 내가 선교한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말씀이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은요, 성령의 권능은 나의 나됨을 자랑하는 자에겐 나타나지 않습니다. 나타나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그를 패망으로 이르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에게 나타나는가? 하나님의 마음과 나의 마음의 방향을 맞추고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구한다면,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가 나를 통해 이루시는 놀라운 일들을 그때 비로소 보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성령의 능력을 경험했던 사람인 것은 그가 특별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길을, 부르신 자리를 걸어가며 부르신 곳을 향해 나아가며 성령을 구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성령의 능력을 경험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며 그 기쁨과 풍성함이 넘쳐 흐를 것을 소망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십시오. 나의 욕심을 위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두 발이 부르신 자리에 서 있음을 확인하고 나의 두 발이 그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음을 확인하고 성령의 능력을 구하고 성령의 능력을 바라며 나아간다라면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를 통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심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구하되 부르신 자리에서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하겠습니다. 부르신 자리에서 성령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아멘. 그리고 그 부르신 자리는 어디인가? 20절과 2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나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곳에 복음 전하기를 열망했습니다. 이는 남의 터 위에 집을 짓지 않으려는 뜻에서였습니다. 기록되기를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볼 것이며 듣지 못한 사람들이 깨닫게 될 것이다 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따르기 위한 세 번째, 부르신 곳으로 나아가라 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씀에서 자신의 열망이 어디를 향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가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로 부르셨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곳으로 나아가기를 열망했다라고 고백합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의 여정을 말씀 가운데 찾아보면 그는 끊임없이 복음을 들어야 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을 향해 전진하고 또 전진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부르신 곳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도 가고 싶어하지 않는 그 땅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불렀던 땅이었기 때문에, 아무도 사랑하고 싶지 않은 그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사랑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법칙은 사도 바울을 향한 특별한 법칙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를 향해 동일하게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로 부르십니까? 제가 너무 자주 이야기해서 지겨우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필요한 그 자리로 부르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편한 자리로 부르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적으로 우리가 가고 싶어하는 그 자리로 부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예배의 기쁨이 필요한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고요. 다시 말하면 예배가 없는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고요.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 부르신 자리로 나아가는 것 당연히 힘들지요.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여정은 쉽지 않아요. 당연히 힘들 거예요. 누군가에게는 그 자리가 가고 싶어하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그 자리가 가고 싶지 않은 자리일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진실을 아는 사람에게는 그 자리가 곧 부르심의 자리이고, 그 자리가 곧 사명의 자리이고, 그 자리가 곧 내가 사랑해야 되는 자리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사명을 놓고 기도할 때, 나의 비전을 놓고 기도할 때, 내가 가고 싶어하는 여정, 내가 이루고 싶어하는 목표, 목적, 그 고를 위해서 기도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나의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진심을 안다라면, 하나님의 진실을 안다라면 하나님께서 나를 어느 자리로 부르시는지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복음의 운동 에너지가 바른 곳으로 사용되지 않으면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과연 내가 서 있는 자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필요로 하는 자리인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자리인가? 그 자리의 기준이 내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할 수 있는 예배자들, 그런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은 편한 자리, 성공의 자리를 향해 나아가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리스도인은 부르심의 자리를 향해 나아가는 사람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로마의 교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가 어디를 향해 가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를 향하여 나아가지 않는다라면 너희 교회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뜨거운 신앙을 갖고 내가 아무리 신앙의 연륜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나의 방향이 그 복음의 방향과 일치하지 않는다라면 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확인하세요.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부르심의 자리인가?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길인가? 그리고 이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가 만나야 될, 내가 사랑해야 될,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될 그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가? 그것을 확인하고 그 부르심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자리로 나아가는 그런 SNS 청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곳으로 나아갈지어다. 아멘. 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네, 주무시던 분들도 이제 일어나세요. 다 못 들어도 결론은 들어야죠. 네. 사도 바울은 그의 편지의 결론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유대인들만을 사랑하셔서가 아니라 열방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통하여 열방이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 메시지는 우리를 향해서도 동일해요. 하나님의 사랑은 나에게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선택하여서 이 복음의 자리에, 복음의 나눔의 자리에 온누리 교회 본당 주일 오후 4시에 앉혀놓으신 것은 그냥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사랑 안에 거하라, 끝,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그 사랑을 열방에 전달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진실이고 그게 하나님의 진심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네, 너무 좋아. 이건 하나님에 대해서 반쪽, 아니
100분의 1밖에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실된 마음은요, 우리가 그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누리고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하여 그 복음의 여정을 떠나는 선교하는 한 사람, 선교하는 교회, 선교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실을 따라가는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세 가지로 나눴어요. 첫 번째,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는 거예요. 나의 구별된 예배의 삶을 통해서 열방이 예배하게 하는 사람이 되는 것. 세상과 똑같이 살려고 하지 마시고요, 세상 가운데 구별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삶이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돌아보고, 아니라면 나의 삶의 자리에서, 부르신 그 자리에서 다시금 새롭게 예배를 세울 수 있는 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 부르신 곳에서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라입니다. 성령의 능력은 어디서 경험한다고요? 내가 이루고자, 내가 경험하고 싶은 그 자리가 아니라 부르신 자리에서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자리에서 경험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내야 될 그 자리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마음을 맞추고 하나님의 계획과 나의 여정을 맞추고 성령의 능력을 구하며 나아갈 때 그가 나를 통해 이루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부르신 곳으로 나아가라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 자리가 가고 싶지 않은 자리일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진실을 아는 사람에게는 그 자리가 곧 부르신 자리가 되는 것이고, 그 자리가 곧 내가 사랑해야 되는 자리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신 자리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참된 예배자, 성령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한 가지 확실한 건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깨닫는 데서 멈추는 것은 신앙의 10분의 1도 아니에요. 10분의 9는 그 사랑을 깨달았고 누렸다라면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하여 부르심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그 부르심의 자리를 초청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박수함께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 부르심의 자리를 걷는 사람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누릴 수 있는 기쁨도 크지요. 하지만 그 부르심의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이 누리는 그 기쁨은 그 기쁨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훨씬 더 큰 거예요. 물론 하나님과 동행하기 전에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게 두려워서 선택하기 어렵겠죠. 하지만 하나님과 동행할 것을 경험하고 확신하고 그 길에 발을 내딛는 순간, 그 순간부터는 두려움의 여정이 아니라 기대와 소망의 여정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힘들다고 느껴질 수 있죠. 어떻게 저렇게 살겠어, 어떻게 주님과 저렇게 동행하겠어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순간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우리의 찬양의 고백처럼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그것보다 더 큰 기쁨은 세상 가운데 없습니다. 그 기쁨을 선택하기 원하시는 분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그 부르심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동행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걸어가는 자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겠습니다.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우리 다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사람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내 인생 가운데 가장 행복한 길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 그게 두려움의 길이지만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기쁨의 길이 될 것입니다. 그 길을 걸어가기 원하십니까? 그 길을 걸어가기 원하십니까?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될 것입니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아멘. 그렇습니다. 그 길을 향하여 나아가겠습니다. 그 길을 향하여 나아가겠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기도할 시간이 많지 않네요. 네, 저는 짧게 한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기도할 시간이 5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딱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아갈 텐데 우리 진실되게 뜨겁게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를 향하여 나아가는 나의 걸음이 기쁨의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소망의 걸음이 되고 그 소망의 복음의 소식을 열방 가운데 전하는 것을 기뻐하는 예배하는 한 사람,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함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성령 하나님, 그렇습니다. 그 부르심의 걸음을 아버지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나님, 두려워하는 순간들이 있었죠. 주저하는 순간들이 있었죠. 하지만 그 주저함과 두려움도 다 내려놓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열방이 예배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구별된 한 사람이 되어 구별된 예배자가 되어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나의 마음을 맞추고 성령의 능력을 구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성령의 인사를 구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일을 걸어가고 있는지 먼저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사명자의 길이 되길.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지만 할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부르신 곳에서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등에 이루시는 놀라운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것을 꿈꾸지 아니하고 나의 야망이나 나의 욕심 아버지 다 내려놓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그렇습니다. 주를 따라가는 한 사람으로 들어가기 위해 부르신 걸음을 걸어가는 부르신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이 부르신 자리를 향하여 나아가는 여러분, 그 자리가 내가 걸어가기 어려워 보인다 할지라도 믿음의 담대함과 하나님의 동행하는 자의 담력을 가지고 기쁨과 기대의 결단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이야기는 성령의 자리가 아니라 말씀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자리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끄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듣고 나아갑니다. 채우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듣고 나아갑니다. 성령이여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부르신 그 자리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부르신 그 자리, 나의 걸음이 나를 부르신 그 걸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헛된 것을 쫓아가지 아니하며 세상의 헛된 야망을 따라가지 아니하며 그 부르심을 따라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끄신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을 들고 나아가며 성령 하나님을 잡아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이끄심을 따라
주를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것이 우리의 걸음걸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르신 우리를 따라서 성령의 능력을 구하며 때로도 우리의 고난의 길을 알지라도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결단하며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의 마음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끄신 하나님의 마음을 듣고 나아갑니다. 흔들리지 아니하고 부르심의 자리를 향하여서 감사하고 기대하고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끄신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 붙잡아 사랑하는 주님,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는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구별된 예배의 삶으로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도전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자리에 서서 성령의 일하심을 구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그 부르심의 자리가 어렵고 두렵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두려움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상황을 바라보며 감사함으로 그 길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기대함으로 그 길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성령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 가운데 가장 행복한 길은요, 세상이 말하는 성공의 길 아니죠. 세상이 말하는 행복한 길들 아닙니다. 쾌락의 길이 아닙니다. 주님 부르신 곳을 향하여 주님과 동행하며 성령과 함께 걸어가는 길이 가장 행복한 길임을 기억하며 오늘도 결단하고 그 길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그 하나님께 나의 삶의 모든 여정을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함께 드리겠습니다. 아멘.